이스라엘 백성이 여호수아의 인도로 요단강을 마른 땅 건너듯이 건너는 사건 이후에 요단 서편에 있었던 가나안 사람들에게는 엄청난 충격이 왔습니다. 적어도 이 요단 서편에 있었던 가나안 사람들에게는 이 요단강이 그들에게는 최후의 방어선이었습니다. 방파제 역할을 했죠. 아무리 이스라엘 백성들을 한들 요단강을 쉽게 건널 수 있겠느냐. 이 요단강을 믿고 있었는데 이런 요단강을 그들은 마른 땅 건너듯이 건넜다고 그러니까 성경은 어떻게 표현된다면 그들의 마음이 녹았고 이 이스라엘 자손들 때문에 정신이 들었더라. 전쟁이 시작도 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이미 마음이 녹았고 정신을 잃었다. 이것은 우리에게 이 새벽에 굉장히 중요한 사건 하나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우리도 어떤 측면에서 전쟁을 치고 있는데 그걸 영적 전쟁이라고 하죠. 지금 우리가 치르고 있는 이 영적 전쟁의 상황을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는 사건이 오늘 본문의 사건이 되겠죠.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이 요단강을 마른 땅 건너듯이 건넌다는 것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아서 여러분 우리가 정말 우리가 얻게 될 천국을 요단강을 마른 땅 건너듯이 그렇게 은혜로 도무지 건널 수 없었던 이 구원의 강을 우리는 마른 땅 건너듯이 건넜다는 사실입니다. 죄악으로 인해서 도무지 그 죄악을 이겨낼 수 없었던 그 죄악의 저주를 벗어버리지 못했던 이런 인생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위해서 원수 사탄의 최후의 방어선인 그 영적인 요단강을 마른 땅 건너듯이 건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습니까? 어떻게 우리가 예배자가 될 수 있습니까? 이거는 이스라엘 백성이 요단강을 마른 땅 건너듯이 걷는 사건보다 더 큰 사건입니다. 어느 누구도 이 인사인들이 아니 저와 여러분이 인간 한 종아리가 예수 믿어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어느 누구도 상상치 못한 일이었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 한 나라의 강 건너 사건 그거 우리 묵상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오늘 여기서 우리 영적인 전황을 이 새벽에 분명히 눈을 떠서 깨닫고 알아야 되겠습니다. 내게 일어난 사건이 어떤 사건인지를 알아야 된다는 것이 사실이죠. 사는 것이 별반 예전과 다르지 않아서 내게 일어난 사건을 가벼이 보지 맙시다. 상상도 못한 일이고 이 말은 오늘 말은요 가난한 사람들이 아니라 우리의 원수 사탄이 우리가 구원받는 사건을 보고 우리 이렇게 예배자로 바뀌어진 사건을 보고 우리가 영적인 이 강을 걷는 것을 보고 듣고 마음이 녹아버렸다. 누가요? 원수 마귀 사탄이요.
우리가 이 구원받는 사건은 우리 때문에 정신을 잃게 만드는 사건이었다고 했습니다. 이것이 내 앞에 놓여진 영적 전쟁의 전황입니다. 그러니 이제 우리가 할 일은 나를 이 은혜로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되게 만든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렇게 허락해 놓은 여러분 승리를 우리가 쟁취하는 것, 이것이 우리가 할 일입니다. 승리는 그분이 이뤄놓으셨습니다. 우리는 그 수급을 거두고 내게 승리를 주신 그 하나님 앞에 이제서 그 승리의 주인공으로 거듭나 사는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 수세에 처한 것은 사탄이지 우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벌벌 떨고 있는 것은 사탄이지 우리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의 마음이 이미 녹았다는 사실을 우리가 이 전황을 분명히 알고 여러분 다시 한번 세상 앞에 나갈 때에 한 사람의 믿음의 백성으로서 더 당당하게 두 주먹을 굳게 쥐고 믿음의 길을 우리는 더 당당히 걸어가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요단강을 건넌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자마자 제일 처음으로 하게 된 일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명령했습니다. 너는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다시 할 일을 행하라 라고 2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럼 강을 건너서 어쩌면 우리가 기본적인 생각으로 볼 때는 곧장 이제 이 강을 건넌 이 분위기를 가지고 곧장 이 여리고성을 향해서 가나안을 향해서 공격해 들어가야 될 것 같았는데 오히려 이 전쟁을 치러야 될 남정들에게 할 일을 행하라고 명령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 할 일을 왜 이렇게 이미 가나안을 정복 다 해놓고 좀 이제 다 일 끝내놓고 해도 될 건데 왜 이렇게 정말 전쟁을 치러야 될 이 긴박한 순간에 할 일을 행하게 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의미는 지금 제가 설명드리는 것에 보면요 할례가 주는 기본 의식을 우리는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할례는 창세기 17장에 나오는데요 언약 백성의 외적인 표식으로 주어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할례를 행함으로써 이 사람이 언약 백성이다 라는 것을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외적인 표식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지금 이 여호수아 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광야 생활 40년 동안 할례를 행하지를 못했습니다. 여러분 7절에 보시면 길에서는 그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못하였다. 할례를 행하지 못했다는 것은 뭡니까? 여러분 출애굽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할례를 했던 사람들입니다. 출애굽 당시에는요. 근데 출애굽 당시에 나온 남자들은 할례를 행한 상태였는데 그때 여러분 대부분이 그때 나온 사람들은 20세 이상은 다 광야에서 죽어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출애굽 당시에 할례를 이미 받은 사람들은 광야에서 다 죽어버렸고 또 광야 40년 동안에는 할례를 안 행했으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할례 받은 자가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언약 백성의 표식을 가진 자가 아무도 없다는 것이죠. 이것은 뭘 말합니까? 광야 40년 동안 이들에게 할례를 할 기회가 없었다는 것은 막 길에 다니다가 보니까 할례를 못 해야겠다. 그는 핑계가 아니었던 것입니다. 자, 보십시오. 지금은 전쟁을 치러야 될 상황인데도 할례를 행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길가기 때문에 할례를 못 행했다는 것은 바빠서 못 했다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할례를 행하지 못한 자체가 하나님의 징계였습니다. 지금은 전쟁을 치러야 될 급박한 상황에도 하나님이 허락하니까 할례를 행할 수 있는데 그보다 훨씬 더 쉬운 상황인 길 가다가 못 간 것은 우리가 볼 때는 변명이었지만 그게 아니고 하나님의 징계. 여러분 하나님이 징계로 할례를 행하지 못하게 하니까요. 그들은 할례를 행할 수 없었습니다. 할례 받은 자도 길가에 다 죽고 말았습니다. 이거는 상상이 아니라 민수기 14장 34절에 보면 여러분 그들이 12정탐꾼 때문에 그들의 부정적인 보호 때문에 완전히 그들은 하나님 앞에 징계를 받지 않습니까? 그때 한 말이 이 말입니다. 너희는 그 땅을 정탐한 날 수 40일을 그 40일의 하루를 1년으로 쳐가지고 40일 정탐한 그 하루를 1년으로 쳐가지고 40년간 너희들이 저지른 죄악을 담당해라. 그러니까 그들의 잘못된 보고로 인한 그 죄악을 40일 동안의 정탐을 1년을 대한해서 40년 동안 담당하는 것입니다. 그 40년의 죄악을 담당하면서 너희는 그 죄악을 담당한 40년 동안 그제서야 내가 싫어하면 어떻게 되는지를 알게 될 것이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싫어하는 일을 하는 사람을 어떻게 대하는지 40년 동안 알게 될 것이다. 여러분 6절에 보시면 오늘 본문 6절에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들이 하나님의 싫어했던 그 여호와의 음성을 청종하지 않냐고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대하여 맹세하기로 어떤 맹세를 했느냐 너희는 너희 조상에게 주겠다고 했던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보지 못하게 될 것이다. 여러분 진짜로 40년 동안 그들이 할례를 받아 나왔던 사람이랄지라도 하나님 허락하지 않으니까요. 그들이 다 죽을 때까지 광야에서 헤매게 만들었습니다. 얼마나 무서운 일입니까? 다 죽을 때까지 그렇게 가난도 안 들려보내는 거예요. 그렇게 하시니 애국에서 나온 족속 곧 군사들이 다 멸절하기까지 40년 동안 광야에서 헤매더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거기서 중요한 거는요. 더불어서 할례도 행하지 못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싫어하면 어떻게 되는지 오늘 본문에 보았습니다. 하나님 싫어하는 일은 무엇이었습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여호와의 음성을 청종치 않았다는 뜻이죠. 하나님의 음성을 청종치 않으니까 그들은 광야에서 헤매는 인생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언약의 표식인 언약 백성의 표식인 할례도 주지 않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지금 하나님께서 할례를 다시 명하신 것은 징벌의 때가 끝났다는 사인입니다. 하나님 다시 기회를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할례를 다시 행하게 하는 것은 다시 언약의 관계를 다시 회복했다는 상징입니다. 지금 가나안 정복이라는 이 어마어마한 사건을 앞두고 제일 먼저 챙겨야 될 게 뭔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가장 먼저 수행되어야 될 것은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 회복입니다. 전쟁을 치러야 되기 위해서 군사를 준비하고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이렇게 언약의 관계를 상징하는 할례를 다시 받아야 되듯이 여러분 오늘 매 새벽마다 나오셔서
제일 먼저 선행해야 될 것은요, 언약 관계 회복입니다. 여러분이 가족의 일을 하든 직장을 나든 사업을 하든 무엇이든 이 새벽 기도가 내 인생에 중요한 이유는 매일같이 할례를 받듯이 여러분 언약 백성으로서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보다 먼저 확인하고 하루를 시작해야 된다. 어쩌면 이런 하나님과의 관계를 확인하는 시간을 갖지 못하는 것이 우리에게 징계일지 모릅니다. 뭔가 잘 돼서 막 바쁘고 다 좋은 것 해도 여러분이 삶에서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를 확인하는 일이 없이 세월을 사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언약 관계 한 번 없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헤매는 거하고 같은 거라. 잘 되는 것 같지만 그는 광야에서 헤매는 인생이다. 모세도 이스라엘을 애굽으로 인도하기 전에 그가 먼저 했던 것은요, 그의 아들에게 할례를 행한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보면요, 이제 모세가 사명을 가지고 가는데, 가족을 데리고 가는데 할례를 행하지 않으니까요. 하나님 시킨 일이지만 할례를 행하지 않고 가니까 길 가지 못하게 만들었습니다. 그걸 뒤에서 무엇이 잘못했을까 깨달았을 때에 할례했습니다. 그래서 십부로가 급하게 할례를 행하지 않습니까? 그 아들들이. 그러니까 드디어 하나님이 그 가는 길을 열어주는 걸 보게 됩니다. 할례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언약 관계를 분명히 하지 않으면 그 길은 복된 길이 아니라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중요한 것은 내가 얼마나 위대한 일을 하느냐, 그보다 더 중요한 일이 있다는 것이죠. 그건 하나님과의 관계를 지켜내는 것이 더 중요한 것이죠. 하나님 관계 살아있는데요. 아니요. 여러분, 우리가 이 할례가 주는 내적인 의미를 알아야 됩니다. 신명기 10장 16절에 보면요, 너희는 마음의 할례를 행하고 다시는 목을 곱게 하지 말아야 합니다. 이 할례의 진짜 내적인 의미는 마음을 낮추는 겁니다. 살을 도려내는 듯한 마음으로 내 마음을 낮춰야 되는 것이죠. 이 할례의 기본 의미가 거기에 있습니다. 마음을 낮추지 않는 할례는 가짜입니다. 내 마음을 낮추어서, 더 낮추어서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를 비로소 지켜내었을 때에 여러분, 가난한 정복도 위대한 일도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럼 항상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은 스스로 내가 언약에 속한 자임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마음 높은 사람 치고는 하나님이 좋아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싫어하는 사람은 어떻게 하는지 경험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나 겸손한 마음으로 끊임없이 내 마음을 할례를 행하듯이 낮추는 자에게 그것이 바로 스스로 언약에 속한 자임을 하나님께 증명하는 것이니 여러분, 항상 특별히 여호와의 음성을 청중하려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마음을 낮추지 않으면 여호와의 음성을 청중할 수가 없습니다. 진정한 내 마음의 할례는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낮추어 나가는 사람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언약 관계를 확인해 주십니다. 그렇게 하나님 언약 관계를 확인하는 사인을 줬을 때에 그 하루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하루가 될 것입니다. 평생 우리가 이 삶의 원칙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안 그러면 우리는 또 광야에서 여러분, 내가 하루에 내가 청중치 않은 일들이 1년간 맞바꾸고 먹습니다. 얼마나 무서운 일입니까? 내가 하루 겸손하지 못해서 여호와의 말씀을 청중지 못한 일이, 만약 하나님께서 우리 앞에 너의 그 하루를 1년을 쳐서 너의 죄악을 담당할지니
그제서야 내가 신앙 어떻게 되는지 알리라 하는 얘기 들으면 얼마나 우리 두려움이 되겠습니까? 정신을 차려서 또 언약에 속한 자임을 스스로 하나 앞에 확인하는 이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